문제가 많아요. 근데 일일이 하나하나 해결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원리가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10장까지가 나오는데 여기 세 가지의 원리가 나와요. 너희들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살아나가려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세트 메뉴 같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58성읍인데 31성을 정복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1개를 다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3개의 성을 소개하는 거예요. 요 3가지가 성을 보면서 샘플로 삼아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5장에서 뭐가 나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나와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제일 먼저 여리고성이야. 초롱성 같은 여리고 딱 막혀있어. 우리 같으면 단단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가 닫혀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전쟁 무기를 싸운 것도 아니고 머리를 싸운 것도 아니고 뭘로 싸웠어요? 6월절 지키잖아. 할례를 취해라. 6월절 지켜라. 뭐예요? 성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뭘로 했어요? 할례 취하고 6월절 지키고 6월절 예배 드리다는 피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아? 7바퀴인데 6바퀴 돌고 7바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와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럼 머리로 이해가 돼 안 돼? 아니 싸워야 되는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예요 여러분요? 결국 뭐야? 할례와 6월절 예배 드린 거예요. 성결을 요구하는 거고 뺑뺑이 돌으라는 거야.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도 누가 명령하셨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은 뭘로? 성결과 순종으로 기적을 일으킨 거야. 그럼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어떻게 무너졌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기적을 초롱성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성결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얘기가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 그래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기도자가 되는 것이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세상의 리더가 되는 거 이것이 우리 교회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린 딴 거 없어요. 예배가 목숨 걸고 걸어야 돼. 드려야 돼. 예배자가 돼야 돼.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강복이 오는 거고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이끌으심 가는 거고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판이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좋을 때 딴 생각하지 하도 하지 마세요. 얼굴을 보기 원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여러분의 각 가정에 임하시길 바래요. 이건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복주기를 원하고 이끄시기를 원하고 네 얼굴을 보기를 원한대. 그럼 뭐 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이게 일어나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이 내려가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렇게 축복 받았다. 두 번째 샘플 뭐냐? 아이성 샘플이에요. 아이성은 뭐야? 아간이 뭘 취했어요, 여러분요? 성결을 했어 안 했어요? 그냥 여리고성 한처럼 그대로 하면 돼, 성결하게. 근데 아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적군 전쟁이 됐다면 전리품이 많은 거야. 노예도 내 거, 아내도 내 거, 전리품도 내 거, 다 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아이성 8장에서는 뭔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취해서 감춰놔요. 아이성은 패했어 안 패했어요?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결과 순종의 패한 성이 아이성 전투다. 그러니까 성도의 승리하는 비결은 성결과 뭐야? 순종이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는 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은 다시 돌아와서 아간을 다 죽이고 온 가족을 다 멸하고 다시 성결을 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를 여리고성에서 축복받았지? 전쟁에서 뭘로?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순종과 성결로 하나님 싸워주셨거든. 축복 엄청 받았어.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든 게 다 이스라엘 백성 거야. 성도들 거야. 또 아이성도 다 차지했어. 축복 엄청 받아서 전리품이 다 하고 노예, 아내야, 아이들 다 우리 저기 이스라엘 백성 거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날 축복 받았지. 그 다음에 뭐 할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가면 여리고성 무너졌다. 아이성은 패했다가 무너졌다. 기브온 전투 태아가 멈춰라 했다. 요까지만 아는데
우리가 오늘은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이런 패턴으로 가면 복잡한 문제가 단번에 해결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배 가운데 와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와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와야 돼요. 이것이 성결과 순종이에요, 여러분요. 이 원리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아이성이 무너졌다, 아이성 패했다가 실수해봤지? 그러면 뭐야? 반드시 성결해야 된다,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 축복을 어디로 연결해라? 사명으로 연결해라, 이 뜻이에요. 오늘 이런 정도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계시록 7장 1절 말씀.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디까지냐? 천국 보좌에서 누구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모든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거,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리고성 무너뜨린 축복받은 거, 아이성에서 축복받은 거 어디에 쓰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다 구원받는 데 쓰라. 내 심정이 그렇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서 회복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그림자같이 보여주셔요. 기생 나합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켰잖아요. 여리고성에서 기생 나합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나합이 살몬에게 약속하잖아요. 살몬에게, 두 정창꾼에게 우리 가족들도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붉은 띠 안에 들어오게 해라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대신 붉은 띠를 해놓은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기생 나합 한 사람을 구원받은 다음에 그를 통하여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기생 나합 사건은 그거예요. 그까지 예표 그림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기생도 구원받았고 나합도 가족도 구원받았다. 기본 전투는 뭐냐? 민족적인 구원이에요. 민족적인 구원. 공동체가 몽땅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어디까지 갔어요? 공동체의 구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까지 다 천국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에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명까지 가라, 이 뜻이에요. 한번 사명의 원리까지 가자. 그러니까 성결의 원리, 순종의 원리, 기본 전투는 사명까지 가라. 이 세 가지 원리가 되면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오늘 기본 전투는 여러분 1절 말씀.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들의 왕의 행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의 행것 같이 또 기본의 주민이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이 되게 좋고. 그러면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그대로 징글하면 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 안 있을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너희들 사명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 기본 사람들을 여호수아 공동체가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세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강력하잖아. 우리 교회는요.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금방금방 되잖아요. 빠르잖아요. 말씀은 강력하니까. 그런데 그냥 예배드리고 놀자 친교하고 요 정도는 안 건드려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아이성 무너뜨리는 정도는 가만히 사단도 봐줘. 그런데 기본 전투가 시작되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 민족을 몽땅 구원하려고 하치내니까 누가 일어나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세덱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왕에서 몇 나라가 2절 말씀 쪄줘보세요.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본 왕도 같은 성의 이요 아이보다 큰 사람의 강함이라. 이 기본 나라가 엄청 큰 거야. 이 성이 그 당시 성이 다 각 나라거든. 그러니까 큰 나라와 화친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몽땅 여호수아에 달려가게 생겼거든. 여리고성 무너뜨렸죠. 아이성 무너뜨렸죠. 이제는 큰 요 기본을 1절에 나와요. 기본은 북쪽 중앙에 있는 큰 공동체야. 우리말로 하면은 그 당시는 조그만 부족 국가니까 우리 지금 현재로 말하면 중국과 미국 같은 나라야. 큰 나라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조그만 저 집시 유랑민족이 오더니만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려도 요까지는 사단도 봐줘.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 큰 중국과 같은 미국과 대국을 화친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사단은 소동이 난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놀자 사랑 이렇게 하면 안 건드려요. 그런데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면요 사단은 소동이 일어나요. 세상을 통해서 사단은 방해 공작이 엄청 심해져요. 여러분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아이성 무너뜨리는 것이 1이라 그러면은 공격은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도하고 선도하고 저 영혼 빼서 올라 그러면은 사단은 얼마큼 역사하나 5배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전도 저 오손자실을 우리 권사님이 엄청 열심히 전도했었어요. 사우나에서. 그런데 쉽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요. 가보니까 믿음의 가정이에요. 엄마가 권사님이시고 오빠도 장로님이시고 올케 언니도 권사님이고 다 이런 가정이야. 근데 빼놓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멀쩡해 보이지요?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 얼마나 전도했나 몰라. 한 영혼 전도하려면 5배의 힘이 든다는 얘기야. 왜? 사단이 소동치니까. 조용하고 많이 모이기만 하는 교회는 사단이 저 지붕 꼭대기에서 팔개 베고 들어놓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같이 센 교회는 사단이 몇 배나? 5배나 똘똘 뭉치는 거예요. 와, 안 되겠다. 저 공동체가 다 변화가 될 거다. 구원받을까 봐. 이것을 명심하세요. 전도하려고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요. 내일 교회 올 거야 하면 아침 전화가 와. 목사님 오늘 못 가요. 문제가 생겼어요. 맞아요. 그때 시험 들지 마세요. 뭐 하면 돼? 더 기도해야 돼요. 한번 5배로 기도하자. 영원 구원만 한다면 사단은요 5배 이상으로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기만 하면 여기 본문같이 5배의 5왕을 다 한꺼번에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쥐덫에 축복 그랬어요. 쥐를 한 마리 시작하기는 어려워요. 한 마리 시작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덫을 놓으면은 들어오는 데는 잡아 안 잡아? 잡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달리기 해서 한 계단 올라가긴 천천히 올라가. 그런데 인생의 역전을 원하면 뭐해요? 장대를 짓고 점프하면 넘어가 안 넘어가? 내가 내 페이퍼에는 이렇게 다 그림을 넣어놨어요. 기본 사람들은 여기 엄청 센 사람들이에요. 안압자손이에요. 키가 장대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 같이 보인다고 했던 그 민족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5나라가 연합해 쳐들어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세상은요. 처음에는 원수같이 지내. 근데 악한 일에는 연대가 일어나. 그래서 악의 연대가 일어나. 명심하세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이제 기본 공동체를 구원시키려고 그러니까 5나라가 연대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예루살렘 왕 아도니엘 세덱이 헤브론 왕 오함과 아르몬 왕 비람과 라기세 왕 아비야와 에굿 왕 드발에게 보내요. 연대하잖아요. 4절 말씀. 내가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에 치자. 이는 기브온이 이스라엘 자성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기브온을 치자. 악의 연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저 영혼을 나 구원해줘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6절에 5절 말. 아모레 족속 5 왕들이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 아무라 나기사 에글로 왕 함께 모여 자기들이 모든 군대를 걸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5 왕들이 다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 군사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6절 말씀.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전하여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6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 뭐를 요청하는 거예요?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수렁에서 빠져서 밑으로도 못 들어가고 우로도 못 들어가는 이 수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아우성을 쳐요? 나 도와달라는 거예요. 5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나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악한 세력에 몰려와서 나 구원해줘 하는 이 외침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 부정이라고 그냥 가서 만두 먹고 떡 먹고 가지 마세요.
그 속에서 저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목회자들의 심정이 돼야 되고 먼저 믿는 여러분의 심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나 죽겠어 힘들어 나 빨리 구원해줘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돼요. 기브온 전투는 그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야 나 속해 우리 좀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왜? 다섯 나라 쳐들어온다고. 그럼 반대로 악한 세력이야 저 공동체에 몰려왔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빨리 가서 구원해야 되거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축복 많이 받았지. 아이성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 주셨지. 순종과 성결을 냈어. 여기는 기본이야. 그런데 이 받은 거 가지고 뭐 해라? 가난한 기브온 사람을 도우라. 뭐 기브온 공동체를 도우라. 가서 전도해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요. 다섯 나라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몰살을 시키시잖아요. 그것이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풀리는 비결은 전도하고 선교할 때예요. 여러분. 이거를 안 하는 교회는요. 힘이 없어요. 살아남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도 뭐해요? 저 기브온 전투에서 저 공동체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전도와 선교에 한번 다 모여 우리를 친아이다. 저 나에게 공격해온다. 나 좀 구해줘 소리가 들려야 돼.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내 자녀가 나 구원해줘 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 여러분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울림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사도행전 16장 8절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는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를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똑같은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일국교회 가서 저 지금 말하면 가장 번화한 도시 나라를 가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저 터키 반도에 있는 저 유럽과 교란 역할하는 어디? 마게도냐 지방가 도우라 명령하셨어요. 왜? 사도 바울의 꿈이 어디예요? 로마도 보리라 그랬어요. 그 로마를 보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아시아 일국교회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서 머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한번 이만큼 가셔서 마게 터키 지역 유라시아 대륙이랑 연결하는 다리 역할하는 그쪽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쪽으로 선교하고 전도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한번 여러분 우리를 도우라. 이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저 음성이 우리 도와줘. 나 수렁에 빠졌어. 빨리 구원해줘. 다섯 나라 사단이 내게 공격해와. 빨리 빼내줘. 이거가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모든 친지와 권속들이 나를 도와줘 하는 음성이 여러분의 심장을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은 목회자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믿으면 돼.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오늘 공동체가 회복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이 회복되셔서 마음의 행동의 고백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오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씩 세워주시길 바라요. 안 믿는 가정을 놓고 기도하세요. 중보할 때에 갈라진 데를 메워주신다 그랬어요. 갈라진 성을 막아서는 역할이라 그랬어요. 에스라가 9장에서 10장에서는 통해 자복을 하는 거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며 통곡했다 그랬어요. 에스라 잘못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혼탕악함을 통해 자복한 거예요. 그럼 우리 설날이 오늘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유교에 들어왔어요. 조상신이는 샤머니즘 왜 들어왔어요? 불교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같이 복잡한 혼미한 영이 있는 나라는 흔치 않아요. 여러분요. 아예 미시고 인도나 이런 데는 뭐 젖혀놓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짬뽕이야 짬뽕. 이것을 오늘 기도하셔서 선명하게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이것 때문에 회개 작업했던 거예요. 에스라가 회개 작업하고 자기가 통곡하며 자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면서. 여러분 에스라 같은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저졌어요. 모르니까. 내 가족의 범죄에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요새는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이게 죄예요. 멀어진 것은 자신의 죄예요. 우리는 이를 도덕적인 죄 생각하는데 나 상처 입었어 하고 끼러지면 그만큼 얼마큼 돼?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말티아, 메타노니아 이렇게 말해. 머리가 듣고 자기 손해예요. 아, 나 후회 막 급해하고 생각이 고민해. 그럼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예요.
생각하는 순간 사단에게 잡혀버리거든. 후회가 길어지면 사단에게 잡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할 일이 생기면 바로 어디로 들어와야 돼? 찬송을 부르든가 기도를 하든가 예배 가운데 와야 돼요. 한번 후회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저 사람은 생각이 참 좋아. 생각이 깊은 사람이야. 칭찬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에게 내어주는 시간이 깊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후회는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누구 생각에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세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자. 그러니까 내 생각에 답은 여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 빛이 비춰듯이 크게 보이거든요. 우리 이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싸웠느냐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저 큰 공동체, 기브온 공동체를 어떻게 싸웠느냐. 여리고 성의 싸움은 똑같이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싸웠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싸우자.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느냐가 6장 1, 2절에 나와.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그렇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완전 철옹성이야.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어떤 자손이에요? 듣긴 들어서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집시가 또 유랑민족인데 저들은 홍해바다를 건넜더라. 들은 민족이야. 그런데 어느 날 아모리 족속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장 큰 나라를 완전히 다 멸했어. 그러니까 무서운 민족이 아니야? 대단한 민족이야 그랬는데 요번엔 또 어딜 건너왔어? 요단강을 건너왔거든.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걸어온 민족이야. 그러니까 저 철옹성 어때가 꽉 닫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반대 생각해봐. 하나님 성도들이 요단강도 건너고 홍해바다도 건너고 구원받았어요. 요단강의 능력도 발휘했어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덜덜덜 떨고서는 문을 갖고 숨어버려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는 사단에게 반대로 우리가 덜덜덜 떨어. 그래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번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 받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래. 그럼 어디 와서 말씀 받아야 돼? 와서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부터 드리고 너와 내 손에 넘겼으니 하는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시작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뭘로 했어요? 순종과 성결로. 널 6월절 지켜라. 할례 취해라. 쳐들어가면 되는데 덜덜 떨고 있는 저 민족들에게 혼미해졌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민족인데 뭐 하고 있어요? 전쟁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할례 취라는 거 성결. 6월절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리고성에서 저 미친놈들 아닌가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결과 순종으로 뭐 가지고? 주신 말씀 가지고 주신 말씀 가지고 싸웠다는 거야.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성은 잘못했지만 다시 수정해서 8장 1절 말씀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백성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붙였으니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말씀 받고 가니까 이겼어 안 이겼어요? 이겼잖아. 그럼 여러분 우리 뭐 하면 돼? 아간이 줄 건데 먼저가 싸우다가 멸했잖아. 그럼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우리는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 앞세우고 따라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한번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자. 우리 여호수아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 큰 민족이 우리는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 싸운다 생각해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 받고 나가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대적일지라도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갖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승리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성결하시는 거예요. 거짓은 허용 안 돼요. 여러분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주셔요. 그러니까 성결과 순종이 앞섰을 때 여리고성과 이걸 주셨어요. 또 마찬가지로 기브온 성전도 뭐예요? 사명을 싸우되 제일 먼저 뭘로 싸워야 돼요? 사명도 말씀 앞세워놓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많이 그 말씀 가지고 목회해 나가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로 주셨는데 요새는 이상한 목사가 많아가지고 은사로 목회에 맨날 손 갖고 푸닥거려 하듯이 그 예수 무당이지. 그거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 여호수아와 같이 내게 넘겨주신 말씀이 있어야지만 목회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반드시 말씀 앞에 쓰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